주님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대면하는 놀라운 시간 되길 소망하며 승리의 인생을 살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98면에 있습니다. 127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봉독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에게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음성에 집중하길 소망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인도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진심의 눈빛으로, 별로 감사하지 않은데, 한번 이렇게 우리가 언어의 힘을 믿고, 언어의 능력, 특별히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스스로 인사하시죠.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국기에 대한 경례. 손을 내리시고. 정말 여러분들 존귀한 자녀십니다. 하나님의 전부 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세요. 저는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돌아보시면서, 시간이 아까웠다라는 순간이 계시지 않습니까? 괜히 시간만 버렸다, 헛수고했어라는 순간들이 아마 존재하실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버려진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경험했던 아깝고 헛수고했던 시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큰맘 먹고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2시간 내내 어때요? 재미도 없고요, 감동도 없고요. 감독이 뭘 표현하는지 모르는 그런 영화들. 그땐 시간만 아까운 게 아닙니다. 뭐가 아깝습니까? 돈이 아깝습니다. 많이 경험하셨어요, 역시. 또 뭐가 있을까? 축구 경기 봅니다. 축구 경기를 보는데 선수들이 너무나도 무의미하게 뜹니다. 지는 게임 봐도 상관은 없는데 골이 터지지 않습니다. 선수들은 감독의 작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운동장을 찾아다닙니다. 그 2시간 동안 볼 때 얼마나 열이 받아요. 심지어는 연장전 하잖아요, 그런 거는. 그럼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가기 싫었던 소개팅 자리가 있습니다. 주선자가 너무 간곡히 부탁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나갔더니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봤는데, 하나님 왜 이런 장난을 치실까? 원망이 밀려옵니다. 상대방 입술에서 나오는 게 정말 재미없어요. 방금 축구 얘기했지만, 막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하는 거예요. 막 커피 마시면서.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아마 한두 가지는 경험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봐요. 근데 여러분들 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간이 아까워라고 이야기할까? 왜 헛수고했다라고 평가할까? 이유는 간단해요. 목적이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없고요, 목적을 상실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영화를 왜 봐요? 재밌으려고 보거든요. 여러분 작품성을 따져서 본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 거짓말이죠. 재미가 있는 게 좋은 영화예요. 근데 재미가 없으면 그거 너무 아까운 겁니다. 여러분 왜 2시간의 축구 경기가 무의미하다는 평가를 합니까? 축구 게임에는요 골이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멋있는 플레이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뭐 의미 없어요. 감독이 원하는 작전은 플레이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2시간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입니다. 또 왜 소개팅 자리에 서쓰겠단 말이 나오느냐? 여러분 일단 그곳에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롭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그 외로움이 나를 짓누르고 친구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참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무리 나가기 싫은 자리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나가요. 맞잖아요. 여기 몇 명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외로움을 막 증폭시키는 거예요. 나의 외로움을 폭발시키고 나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그런 사람과의 만나면 정말 이게 괴롭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요. 상대방은 내가 폭발한 걸 몰라요. 눈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따라다녀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 결혼하신 분들이 여기 몇 커플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눈치 없는 게 감사할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 방향이 뭐냐?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미 해답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계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계신 인생과 계시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계시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너무나도 뻔한 결론이죠. 예, 뻔한 진부한 접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종이에다가 제가 어떤 문제를 냈을 때요. 그냥 푸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99%의 사람 이거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흥성의 첫날 집회 때요. 강주민 목사님이 우리에게 던진 2가지 분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인생이란 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란 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과 사람은 늘 자신의 목적과 방향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의 가치와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아니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디자이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교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교사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봐야 돼요. 그럼 그 적은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제게 기회를 주셔서 교회를 어떤 개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 때 제가 던져야 되는 근본적인 질문이 뭘까요? 교회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교회란 뭐냐? 아니 10페이지 쓸 수 있어야 돼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대로 그 교회를 이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인생, 내가 생각하는 인간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질문에 분명히 대답을 찾고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까운 시간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 답변 못해요.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후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이냐라는 거.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해서 대답하셔야 돼요. 끝나면. 물론 뭐 답안지를 걷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는 본문 1절을 통해서 2가지 직업의 사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보시죠.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집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사람을 건축가라고 부르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집을 세우는 건축가를 살펴보죠. 여러분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가장 필요한 것은 설계도이죠. 설계도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공사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뭐 오두막 같은 것이라도요. 기초공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짓기 위한 수많은 건축 재료들 역시 필요합니다. 재료 없이 들어간 집 없습니다. 그것을 사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돈도 필요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하나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고와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것이죠. 그럼 2번째, 성을 지키는 사람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파수꾼의 임무는 뭡니까? 지키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거. 그럼 누구로부터 지켜요?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킵니다. 낮에는 뭐 사람들 많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뭐 환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지나다나 무슨 짓 하나 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가 중요해요? 낮보다는 밤이 중요합니다. 뭐 지금의 조명들 뭐 좋은 조명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조명 같은 거 없습니다. 어두우면요 컴컴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밤에 자서는 안 돼요. 졸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잠을 안 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밤새면서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시죠? 야근해 보신 적 계시죠? 아니 공부하고 일하는 것뿐만 아니고 밤새 노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어요. 노는 거 놀다가 지치잖아요. 그 다음날 아무 일도 못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요, 파수꾼과
같은 보직을 맡았어요. 예, 경비를 했어요. 경비, 초병. 국가원수가 살고 있는 저 청와대 외곽을 경비했어요. 훈련도 없어요. 거기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뭐 솔직히 집도 서울이니까 좋잖아요. 가깝고. 근데 힘든 점이 하나 있어요. 아니 진짜 힘들어요. 뭐가 힘들까요? 잠을 잘 못 잤어요. 잠을. 좀만 잘만 하면 깨웁니다. 잘만 하면 깨웁니다. 제가 제일 힘든 것이 뭐냐, 군생활 가운데 잠 제대로 못 자는 거.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그때 잠만 잘 잤어도 키가 한 2-3cm 컸다. 그래가지고 그럼 만약 그랬다면 덕소의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예. 동부왕성교회의 역사도. 예. 어쨌든 여러분, 잠을 제대로 못 잤다라는 거는요, 잠을 자지 않는다는 건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나 잠만 안 잡니까? 에너지가 집중이 돼요. 엄청나게 집중해야 돼요. 적궁이 오느냐 안 오느냐, 경계를 침범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집중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거, 집을 세우는 건축자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나 주어진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한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소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건축가의 삶, 파수꾼의 삶, 그들은 엄청나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도 엄청나게 열심히 사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인생들 되길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사는 것, 하나님 우리를 인생을 향해서 요구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그런데 이렇게도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모습과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헛되다라는 겁니다. 헛되다. 헛된 인생. 열심히 집 세웠어요. 열심히 성 지켰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헛수고했대요. 왜 그럴까요? 답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가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집 지어도 그건 헛된 행위이고, 아무리 열심히 성을 지켜도 그것 역시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라고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건축가와 파수꾼 모두 우리에게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생을 아주 간단하게 나눠본다면,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없지만 이해하기 좋으라고 나누는 겁니다. 집을 세워야 하는 시기가 있어요, 인생 가운데. 그리고 또 성을 지키는 시기가 있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지금 집을 세우는 시기이십니까? 아니면 성을 지키는 시기이십니까? 굳이 아니면 젊은 사람들은 집을 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집을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떻게? 무너지지 않게 튼튼하게 지어야 합니다. 그 다음 성을 지키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신 분들, 위치를 가지신 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집 세우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려울지 몰라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는 세우든 지키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도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지는 평가, 헛수고했다라는 평가를 우리들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뻔하죠? 진부한 대답입니까? 근데 정말이에요.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야지 성공하는 거 맞습니다. 열심히 해야,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최선을 하기는 하지만 방향 설정을 잘못했어요. 한번 파수꾼의 예를 들어볼까요? 열심히 지켜요. 엉뚱한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적군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아군을 향해서 서 있습니다. 결국 헛수고한 겁니다. 집을 지키는 건 역시 마찬가지죠.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러나 설계도가 잘못됐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기초를 잘못 세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기초가 잘못 세워져 있으면 그거 실패한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진행하지만 방향과 목적 제대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역시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간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동부왕성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의 기초가 되지 못하면, 너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라면 너희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헛수고한 거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보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 집을 지어야 무너지지 않느냐? 반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십니다. 주의 말씀이 반석이 되시죠. 우리는 그분의 인생 세워야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나누는 것들은 우리가 나약해서 하는 소리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외치면 뭐예요? 너희들이 왜 신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약하다고 그럽니다.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유명한 대학들에서 어떤 것들이 생깁니까?
무신론 동아리가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마 박살날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건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헛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마무리에 여러분이 다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돈도 얻었고 내가 물질도 얻었고 내가 가질 만한 거 다 누렸다.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어떤 성공했던 사람도 하나님 계시지 않아서 공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끝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거 얼마나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고 인생의 방향과 목표 설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아멘. 2절에 나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칭찬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여러분 청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요. 1학년 입학하자마자 정말 많이 공부합니다. 대학 가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여러분 돈 버는 일 중요하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할 정도로 공부해요? 예배 빠질 정도로 공부합니다. 공동체 모임 빠질 정도로 공부합니다. 저도 지금 사실 젊지만 제가 만약 지금 대학 다녔으면 정말 어렵겠다. 물론 제 학점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부지런한 인생, 성실한 인생을 향해서도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을 향해서 헛되다라고 이야기할까?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열심히 했으면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맞는 건데 근데 이미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나눴어요. 그냥 더 나아가서 갑자기 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도 잠에 취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예전에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문자를 줍니다. 잘 자라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근데 말씀 보니까 그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왜 갑자기 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잠드는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숙면을 잘 취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 선잠 자시는 분들 있어요. 아니 머리 대자마자 자는 사람들 있고요. 너무 심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은 눕자마자 자는 사람들 부러워합니다. 자긴 자는데 선잠 자는 사람들은 누가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자는 사람들 부러워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준다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들 한번 뇌를 회전시켜 보십시다. 여러분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살아가요. 여러분 노량진 가보십시오. 아침마다 학원이 미어 터져요. 임용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수많은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강의 들으러 가요. 근데 뉴스 한번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람이 줄 서 있잖아요. 자리 맡으려고. 가방이 줄 서 있어요. 수십 개의 가방이 줄 서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처럼 급련한 사람 없어요. 왜 해외 나가면 와 대한민국 사람 부지런하다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방향이 없어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냥 합격해서 좋은 직장 가야지. 안정되게 살아서 시집장가 가야지. 돈 좀 벌어야지. 근데 이 수준에서 머물어요. 더 이상 깊은 곳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래도 열심히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다 잘 됩니까? 다 성공하셨습니까? 다 합격했습니까? 모든 일이 만사 형통입니까? 여러분 한번 양심상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해 보시죠. 아니거든요. 아니죠? 여러분 열심히 사셨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사셨잖아요. 그때 어때요? 노력해도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몰려옵니다. 이러다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다 막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때 내가 잠자리에 누워요. 근데 자꾸 실패의 상황들이 묵상이 됩니다.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기 힘대로 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져요. 더 쉽게 지쳐요.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준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피곤하게 해서 하루 종일 움직이게 해서 잠을 준다라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과연 누구일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마음에 평안이 밀려와요. 안 돼도 평안이 밀려와요. 잘 안 돼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머릿속으로 나 믿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삶의 분명한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의 표현이라고요. 누구를 의지하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
돈을 의지한 사람은 돈이 사라지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 인생을 투자한 사람, 내가 그 지위 잃어버리면 인생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 실패했어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성공한 인생인데 스스로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것이 무너졌을 때 자신의 인생도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사람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늘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하나님을 향해서 눈 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 내게 오늘 무슨 일을 벌이실까? 여러분 뛰어들어야죠. 하나님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뛰어들려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있으셔야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집에 금 갈 때가 있어요. 밤에 지키다가 성 지키다가 졸 때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벽도 금 가는 시절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런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실패라는 단어는 결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게도 등장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28편입니다. 1,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8편 1절로 2절의 말씀 함께 보시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127편에는 헛수고한 인생 나와요. 근데 여긴 어때요? 반대 인생이에요.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수고한 대로 열매 거둔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인생 산다고 그런데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계속되는 관계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수고한 만큼 형통하십니까? 수고한 대로 열매 거두십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금 놀리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의문스러운 생각 끝에요. 하나님이 또 감사하게도 이 근처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 동역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집 세우는데 더 긴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을 지키는데 시간 할애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집을 세워나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세워나가야 돼요. 어느 정도 위치를 세운 사람들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시편 126편 말씀에 비춰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우리 모두 씨를 뿌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뿌리는 인생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노력했는데 결과가 초라하게 느껴져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서 평안의 잠을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 통해 하나님이 위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씨를 뿌릴 때는요 반드시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수고와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감사한 것 무엇입니까?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 단어가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어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청년 여러분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준민 목사님 보내주셔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저도 모르게 제 삶 속에 좀 조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 없는 소리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런데 특별히 제가 서 있는 이 위치만큼 불안한 자리가 없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목회자의 자리에.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무언가 내 삶 속에서 좀 어떤 빠른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결단해야 하지 않을까? 40이 되기 전까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강주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40세까지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셨대요. 또 다른 말씀하셨어요. 훈련이란 즐거움을 나중에 하고 고통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다. 또 다른 말씀 뭘까요? 준비는 하나님이 대신 해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깨달았어요. 아, 나는 지금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아니구나. 나는 지금 뿌려야 하는 시기구나. 지금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요. 열매가 없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씨를 뿌리고 집을 세워나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필요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자꾸 막 조급하잖아요.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조급하다고요. 뭐 나이가 40이 넘어서 내가 아니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셔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 자체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만드실까? 여러분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뭘 만든다고요? 인내를 만듭니다. 인내는 무엇을? 연단은 무엇을? 소망을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도 수고하고 당장 이것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또 미안하고 뻔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제 삶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까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기대가 돼요. 어떤 역사를 이뤄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삶에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피와 땀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 여러분들도 엄청난 눈물과 피와 땀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웃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수고하면서 눈물이 날 수 있거든요. 근데 눈물이 나면 하나님이 닦아주세요. 하나님이 닦아준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닦아주셔야만 여러분들이 평안의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삽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너무 악착하지 살지 마세요. 주변에 사람이 사라지고요, 내 삶이 피폐해져요. 여유를 가지십시오. 너무 성공하십시오. 이 성공은 뭡니까? 세상에서 평가하는, 세상에서 인정하는 성공 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돈을 추구하다 보면 돈이 달아난다고. 뭐 이성친구 엄사랑 이성친구 따르면 붙질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욕심을 가지면 그런 것이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성공일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을 지키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성공 아닐까요? 또 강주민 목사님의 말씀을 또 인용해보죠. 목사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룩을 추구할 때 뭐가 따라온다고요? 행복과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원리예요. 추구의 방해, 목적을 놓치면 엉뚱한 것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승리라고 정했어요.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집을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수고와 흘린 땀과 눈물이 기쁨이 아니라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달라야 되잖아요. 최소한 동부왕성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공이란 단어보다 승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우리들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승리들, 그러면서 하나 찬양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찬양이라기보단 시예요, 시. 서성한 목사님이 쓰신 승리라는 시였습니다. 이 시를 가지고 강명식 씨가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김명식 씨 앨범에도 이게 들어가고요, 강명식 씨 앨범에도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찬양의 가사 자막을 보여주실 거거든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여러분, 한번 그것을 새겨보면서 같이 한번 나눌까요? 아시는 분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모르시면은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보십시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다시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오 치어라, 오 치어라.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가능성의 유혹을 잘라버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자기의 싸움을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 뻔한 내용의 말씀을 나눴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집을 세워가시고 씨를 뿌리실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와 믿음의 방향과 목적을 점검하십시오. 주일날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아니, 하루 동안, 아니,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였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내 주인으로 모셨는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나아갔는가 점검하시시다. 특별히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관문에 나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에 나가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새로운 직장에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공부를 하든 하나님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 예배 자리와 하나님께 구별되어 줄 이 주의를 범하면서까지 악착같이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때만 누리는 것이지 영원히 그것은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새학기가 되면,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눈물이 많아집니다. 힘이 많아집니다. 그건 인생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를 외면하고 공동체 모임을 피하고 할 수 있는 정당한 명분은 되지 못합니다. 그 시간에 공부한다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전 여러분들이 평생 단잠 자는 귀한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잠잘 때마다 불안해지거나 불면증이라고 생각될 때 그분의 은혜에 푹 잠기시길 축복합니다. 의지를 가십시오. 자꾸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움켜쥐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움켜쥐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때 오히려 여러분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분명히 고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우고 주셔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성을 지켜주셔서 나는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승리의 역사를 드러내시길 소망함을 발견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눈물 나고 때로 내 삶 가운데 아픔으로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 인생에 너무 몰두하여서 주님 바라보는 것,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열정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깨워주셔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번 세우고 이곳에 있는 이 예배자들을 주님 나라 세우는데 위대한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